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 때거든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통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궁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았고 또 타락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잖아요. 귀가 막히면 이 하나님의 영적 귀가 막히면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좀 들으라고.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또 자신이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난 유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마침 이 고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62장 우리가 전부터 55장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약속 이면에는 이 선지자의 깊은 탄식이 깔려 있어요. 그 백성을 보는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본래 가졌던 그 위대함, 예루살렘이 지금 모두 무너졌죠.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그 본질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죠. 참된 부흥과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이 황폐한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은 자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황폐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교회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회의 소망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판단과 비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죠. 아, 한국 교회는 실력이 없구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실력이 없어요. 그 신앙의 실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본질이 다 사라졌죠. 그걸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은 언제 실력이 나타나요? 시험 볼 때. 그동안 이 사람이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맞게 공부를 성실하게 했던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즐겁고 그 시험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되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학생의 신분에 맞게 살아왔는지는 시험의 때에 알게 돼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 시간을 허락하시니 그때가 언제냐면 위기입니다. 위기.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위기를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 팬데믹 때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실력 없었으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것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난 사건이 팬데믹 아닙니까? 골마있던 것이 터진 거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본문 후반에 이렇게 돼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잠잠해 있지 않겠다. 그리고 뭐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기력에 빠진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다짐과 의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보여줄 거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금방 넘어져요. 계속 반복하는 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6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2절 3절 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어떻게 되냐면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래요. 그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뭇 왕들이 알게 된대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영광 때문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나와 있죠. 뭇 왕이나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그리고 뭇 왕들이 내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죠.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구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통치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그게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뭘 하시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에 원시복음이었던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시냐면 모든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 딱 세워놓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다. 그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다스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하십시오. 하루의 마지막을 큐티로 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자, 이어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과거의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자, 또 황무지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아 홀로 남겨진 과부처럼 황폐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불림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헵시바라 할 것이고 뷸라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헵시바 뜻이 뭐냐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뷸라가 뭡니까? 혼인된 여자입니다. 혼인된 여자. 이게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누굴 얘기하시면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신부죠. 우리가 원래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한다. 당신은 뷸라라. 너는 내 기쁨에 된 자라.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혼인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헵시바고 뷸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헵시. 그러니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새 이름.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지죠.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시지 않죠. 그 명령은 우리가 선택하여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 5절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사실은 제가 이 주일 오면서 매일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교회 올 때? 거짓말! 네. 다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사실 어느 날은 기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쁜 사람은 이영로 성도님이야. 늘 기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보는 게 그리 편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데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또 저만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주 침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시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에 대한 불편, 환경에 대한 불편, 상황에 대한 불편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억지로 마음이 추스러집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신랑이 신부를 보면 어때요? 기쁘죠. 다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신랑이 신부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꿀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이십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정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보아야 될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전 질문을 요즘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 상태에 진심으로 만족하십니까? 한국교회 상태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진심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만족하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앙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제가 안성원 성도님을 매우 사랑하는데 좀 아쉬워. 요즘에 그런 모습이 없어. 저만 보면 울었거든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얼굴이 그냥 요즘 광이 나. 안 되는데 저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해. 안성원 성도님 볼 때,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그냥 저랑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말을 안 해. 눈물로 얘기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겠어요. 뭐 집사님이 아시겠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도 그러거든요. 신앙은 계속 이런 굴곡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그래 봤지 어렵지 힘들지 근데 우리의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되거든요.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 제가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때 뭘 하게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귀는 그겁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어제도 무너졌어요. 상심이 돼요. 답답하고, 이게 잠을 잔 건지 아니면 뭘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자,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서게 할 때가 있거든요.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멈추어 섰을 때 나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한때는 뜨겁기도 하고 또 기도도 찬양도 이게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김전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기도했듯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막 뜨거웠던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충만한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냥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손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 잘 오르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잘 개발돼서 내 삶의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는 막 다른 어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과의 싸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점검하냐면, 내 삶이 평안해지면, 풍요로워지면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이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진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걸로 내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내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내 투자한 것이 잘 불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자금 내 삶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이죠. 그래, 너 하던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겁니까? 그럼 건강 잃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신 겁니까? 한국교회 안에 깊은 체념과 낙심과 어려움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지금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무책임한 한국교회 모습이죠. 그냥 낙관론에 그냥 빠져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막연한 믿음 있잖아요. 막연한 믿음, 막연한 기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에 당면한 문제와 소원 성취,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영적 나태함에 거짓 평안을 깨뜨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대안으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파수꾼을 세우신데요. 파수꾼의 본질은
사명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부단히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분명히 세우신데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듯이 파수꾼 또한 영적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 쉬지 않게 그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온 세상 만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할 때까지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달라요. 온 만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될 때까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파수꾼과 함께 그 일을 쉬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파수꾼의 직임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름을 피우는 타락한 모습들 또한, 타락한 파수꾼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타락한 파수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이에요. 56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어떠세요? 이게 타락한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맹인입니다. 무지합니다. 벙어리죠. 짓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11절이죠. 탐욕이 심합니다. 족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삶에 여러분들은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파수꾼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듯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무를 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더 심각한 모습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뭐 하는 거예요? 막연한 거죠. 막연한 기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때는 판을 쳤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안심해 괜찮아. 마치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안심하게 만들죠. 자신을 보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저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큰 콩고물만 계속 바라게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운 파수꾼이라면 악인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 중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19절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말이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는 게 없어요. 그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방종하지 않아요. 방탕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영적 부담감을 안고 잠자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우리 뒤에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도 안 되고 그냥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끝나면 끝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끝나면 끝나요. 교회 맡기면 우리 자녀들 잘 키워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캠프 보내면 아이들이 막 변화돼서 옵니까? 극히 드뭅니다. 제발 미팅하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년도 의학 분업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여 병원을 많이 떠났어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한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이름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모두가 떠나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계속 보살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의사는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파수꾼이었어요. 돌보던 환자의 병실을 찾아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있었고,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바쁜 일정을 쪼개서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선물의 사람이었는데, 암 환자에게는 찬송 테이프를,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영적 도서를 선물해 주었대요. 동료 의사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구두 닦는 분이 오시고 또 매점 아주머니에게도 그 의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는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소녀의 집을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대요.
하반신 마비 청년을 차에 태워서 콘서트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의관 시절에는 훈련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함께 하면서 행군하는 그 병사들의 친구가 되어줬대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의사는 한국 나이로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죠.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업적이 아니었죠. 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찾아왔고 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았던 이들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쓴 책은 아니겠죠.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의 책상 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코람데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코람데오 뜻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그 SNS를 할 때 그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스티그마였어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뜻인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파수꾼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책상 머리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한 글자를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흔적을 남길지를 매일매일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된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인생이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파수꾼의 눈물에 어린 경고와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경험하는 헵시바와 뷸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 나태함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 버림받는 항부지의 길로 갈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이 죄악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거나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구절은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건 누군가는 하겠지, 그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나태함으로 내버려 버리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주님을 기억하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쉬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합니다. 주님이 쉬지 않으니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 안수현 의사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갑자기 정치판으로 뛰어든다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가 주어진 의사의 신분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만나게 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파수꾼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